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한마디 속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요사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과 전토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승리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함께 살았던 그 시기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40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의 장로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영웅도, 믿음의 호걸들도, 어떤 믿음이 신전한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도 역사 속으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호와의 종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난 뒤 우리의 다음 뒤를 잇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슬프게도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뒤에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so we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본질상 완전히 다른, 옛날 구세대 old generation이 아니라 new generation, 신세대인데, 소위 이 신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sin generation, 죄악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고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행태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세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예배당을 떠나버린 세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함이 조금도 없는 세대,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 명예, 권세, 물질,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교회 내에 확실하게 일어난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4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얼른 가서 핸드폰을 켠대요. 지나간 3년 동안 그들은 예배당에 별로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 하나님 앞에 성별한 성전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계속 이 디바이스, 소위 컴퓨터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걸 갖고 온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검증의 절차 없이 영상 예배라는 말을 그냥 교회가 다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세대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살았던, 소위 여호수아가 살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의 세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속박의 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 다 떠났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애굽의 처절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하나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갔던 그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마셨던 그들, 12개의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곳을 아름답게 지나왔던 그 모든 옛 추억들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 조금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기적의 무릿발을 경험했던 그들,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용기들, 매일매일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으며 놀라워했던 그들. 만나가 뭐죠?
참 머리에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싹싹 다 휘발이 됐나 봐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 요새 말로 좀 옮겨볼까요? 이것이 뭐란께? 이것이 뭐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게 뭐여유? 아따 이게 뭐란? 이게 뭐냐? What is this? What's this? 그래서 만나에 대한 감격이, 근데 그런 감격이 지금 그들에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 사건,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진 사면 하루 길을 걸어갈 점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 조그마해요. 근데 이런 메추라기가 2규빗 90cm 두께로 하루 길을 걸어갈 만큼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서 90cm 올랐으면 메추라기를 딛고 하루 길을 걸어가고 나야 그 다음에 메추라기 없는 땅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옵나이까? 그런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넘쳤던 요단강을 그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켜 난공불락의 성 2대의 마차가 그 성벽 위를 지나가도 능할 만큼 그렇게 두꺼운 그 성벽, 대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화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 다물고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며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복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땅, 내 집 내 전토가 생겼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내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전토들이 생기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 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만큼은 실패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너의 물질을 어디에 썼느냐. 세 번째,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자식을 키우는 저로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교육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5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측할 때 첫 번째 꼽은 것이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 Education without truth, 진리가 없는 교육.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데 진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교육이 신앙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내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 교육이 세상의 그 어떤 일반적인 교육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이 흔들려요. 신앙 교육 가지고는 사회 진출을 별로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연봉 높은 직장에 성경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출생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58년 개띠가 왜 유명한 거 아시죠? 100만 명 태어나서 그래요. 근데 58년 개띠가 올해 만 65세 되죠? 이제 64세, 65세 이렇게 될 터인데요. 제가 출생 보았더니 58년도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64만 89명이 태어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27만 2400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도 2022년도에는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죽은 사람이 37만 2,800명입니다. 역현상, 인구가 감소로 줄어들었다. 감소로. 24만 9천 명, 25만 명이 돼야 100만 명 태어날 때 4분의 1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64세, 65세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100명 모인다면 앞으로 64년 뒤에는 25명 된다는 이야기예요. 25명. 아니 25명이 안 돼요.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25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64세 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복음화율은 우리나라 20%, 25%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갈 세대는 지금 조금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생들이 약 4%, 대학은 4%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4%,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25명 될 사람들이 5명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4세, 65세, 100명 모이는 사람, 앞으로 64세, 5세가 되면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된다면 4명, 5명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 50% 넘고 많을 때는 70%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반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중고등학생이 3명, 4명 미만이고 1명도 없는 교실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시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력만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입니까? 그 앞에 세대가 그 후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써보겠습니다. 그 앞 세대, 적어도 이 다른 세대가 나기 전 세대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론으로만 알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제사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배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아스타롯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큰 힘. 그 우상이 나의 큰 힘이라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가장 힘 있다고. 아이, 돈 있으면 다 돼.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예배당 내에서도 아이, 돈 있어야 예수 믿지 뭐. 그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입니다.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체험 신앙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자기네들이 신세대라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소위 뉴 제너레이션, 요사이 말로 말하면 우리가 MG야. MG 세대는 MG가 장악해야 된다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 2장 15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전 세대하고 그 이후 다른 세대의 차이가 무엇이면, 이전 세대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광야의 시련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세대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 이제는 안착되고 정착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있고 살집이 있고 삶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들의 삶은 연전연패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뭐를 내려요? 재앙을 내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중요하다고,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AI가 중요하다고, 로봇 기술이 중요하다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세속은 나중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완전히 제가 수준을 낮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작년 2022년 세계 22년 현재 세계 1위의 부자가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재산은 그의 재산의 3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1937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록펠러가 남긴 재산 얼마나 두고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정말 신기하세요. 다 두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두고 갔어요? 다 두고 갔어요. 근데 그 다 두고 간 게 얼마인가? 당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6년 전 예산만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은 아주 굳건하세요. 여러분, 록펠러 한 사람이 교회를 3,000개를 세우고 300개는 모든 교회의 운영비를 록펠러 한 사람이 다 지원했대. 우리는 지금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당 하나 짓는데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걸 갖고 시비를 걸어왔더라고 저한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시비 걸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걸 예배 시간에 기도하냐? 그럼 예배 시간에 뭐해 기도하지? 죄송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53살 때 의학적인 진단을 받고 거의 사망 선고에 이르렀습니다. 당신 1년 안에 죽을 거라고. 근데 그때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돈이 한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학적인 진단은 1년을 살지 못한다는데. 근데 병원 입구에 써 있는 간판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모으는 데만 일생을 살았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 입구에 한 어린아이가 입원하러 왔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 입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정사정합니다. 이 아이의 병만 고쳐주면 꼭 갚을 텐데 돈이 없다고 입원을 못 하는 거야. 록펠러가 뒤로 그 입원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몰려오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고 난 뒤에 몰려오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58살부터 사업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가 98세를 일기로 떠날 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6년 전 예산만큼의 어마어마한 부를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10가지의 교훈, 그 10가지 교훈 가운데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3가지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은 꼭 지키되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째,
11조는 많든 적든 꼭 해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는 무조건 순종해라. 별로 순종이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 아멘 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시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경작하는 일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아빠 나랑 놀아줘. 아빠 바빠. 아빠 바빠. 이제 좀 집도 마련하고 쓸 수 있는 돈도 마련했어요.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너무 먼 데가 있어요. 너무 먼 데가 있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집을 짓고 농사 짓는 데만 몰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그들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성경 10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 말씀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예배 있었어요. 요사의 말로 말하면 제사 있었다고요. 형식은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기독교의 가장 찬란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 제외하고는 세계 역사에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성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 손녀 시대가 되면 정말 그런 부흥 시대를 또 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날 말고 어린이 주일날 아빠 엄마들이 예배당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선물 주라, 크리스마스 날 집에서 선물 주지 말고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해주고 선물 주라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심이 되심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이블 러버스라고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매일 읽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냥 몇 구절 외워서 돈 얼마 받는 것, 그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100명 중에서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다시 들어보실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1명은 성경 한번 읽어볼까 본데요. 나머지 99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읽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돈 벌면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는지를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개성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